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일부 예배 때를 계상해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또 흔적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여러분한테 좀 오시는 길에 말씀을 좀 많이 담아 갖고 가셨으면 해서 제가 설교가 길거든요. 어쨌든 뭐 16장, 17장 내용들을 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포장해서 먹여드리려고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그냥 뭐 여러분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저는 진도를 다 나가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어쨌든 오늘 17장의 말씀을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첫째, 둘째 하니까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시까지 5분밖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덜 받았으면 주구장창 끝까지 갔을 텐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딱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회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설교는 짧아야 25분쯤 쫙 하시다가 성도들 절만하면 그때 끝나야 그게 은혜가 된다. 감독 회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딱 중단하고 마무리를 하고 2편은 17장 사도행전 17장 2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게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담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것도 다음 주에 사도행전 17장 2편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빨리 진도를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 2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좀 여유 있어서 이게 좀 여담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여튼 성회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셔서 성회가 또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많은 은혜 받았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뭐 사도행전 17장을 일부 예배 때 또 다음 주에 제 2편 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죠. 그죠? 여러분만 또 빨리 나가면 이게 진도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어쨌든 2편을 기대하셔야 되니까 오늘 첫째, 둘째까지만 나갑니다. 그럼 조금 여유 있게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오늘 이런 때는 아멘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짧게 한다니까 아멘 이쪽에서 아멘 크게 하시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괜찮습니다. 뭐 1주나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 17장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17장을 기억하실 때는 이 세 장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장소 잘 따라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지역을 여러분 17장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일행이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과정이 오늘 이 17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삶의 정향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17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복음의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좀 경직된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흘러온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미 회당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제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이겠죠. 그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주 꼴통 유대인들이죠. 경직된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했고요. 이 베레아는 조금 달라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대도시에서 좀 근방이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시골 지역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곳의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또 아덴이라는 곳은요, 좀 사변적이고 철학이나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또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가. 오늘 17장에서 여러분이 그 중심적으로 봐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동일합니다. 세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 핵심 가치들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어떤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전하느냐, 보여주느냐, 이게 좀 달라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복음의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다만 여러분,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바뀔 수 있다. 그 전하는 방법들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씨앗과 밭.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앗과 밭. 예수님의 어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 씨앗과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서도 여러분 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이 씨앗은 동일해요. 그죠? 어느 땅에 뿌려지든지 그 씨앗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심어져서 열매 맺는 곳은, 그 밭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어떠한 인격이나 그들의 삶의 정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밭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 전도를 좀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쭉 나와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 살펴볼 텐데, 그것을 보시면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도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처해 있는 어떤 삶의 정황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 17장을 살펴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다음 주까지 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꼭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밭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각 지역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지, 또 생각할 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어떠한 씨앗을 뿌렸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것은 그러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지역마다 어떤 반응들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께 읽으신 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 우선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데살로니가의 어떠한 그 삶의 정황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지역,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아시아 지역이 있었고 배를 타고, 그렇죠? 네아폴리로 가서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가 빌립보. 그래서 그 빌립보가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마케도냐라는 그러한 지역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워낙 큰 도시니까 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든지 먼저 회당을 집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도 워낙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을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에 갔을 때, 그렇죠? 예, 다 생각나시죠? 예, 뭐 생각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나셨으니까. 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회당을 찾았어요. 그러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가를 쭉 거닐고 가다가 여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옥감 장소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마케도냐 빌립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회당을 찾았는데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나왔죠. 3번의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3주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미 성경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회당이 있었고요. 이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서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그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 보시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이미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 이런 걸로 해서 성경 공부를 이미 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경 공부 모임을 한번 인도해 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예배도 그렇고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으로 그분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친교하고 가까워지고 또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식으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말씀을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면요,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찾으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구약적인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중요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말 의미대로 푼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분류의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이 세 분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라는 사실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다.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몇몇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은 믿죠.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5절로 9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바울과 또한 복음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옵니다.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어쨌든 이제 고소하려고 그들을 찾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들에 대해서 모함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제목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반응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나는 복음 전할 팔자도 못 되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한 걸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바울같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분보다는 이렇게 거절하고 대적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돌리지 않습니까? 보통 300명 정도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그 전도지에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합니다. 300장을 돌리면 한 명 정도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장 돌리면 10명 정도가 보는 겁니다. 10명 정도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 한번 가볼까?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라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숫자로 보면 열심히 전도지 돌려서 한 3000장 정도를 열심히 돌리면 한 명이나 교회 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상심한 빛이 가득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그죠? 조금만 수고하셔서 3만 장을 전도지를 돌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하시고 조금 더 땀을 흘려서 30만 장 정도 전도지를 여러분 돌린다면 100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률적인 건 다 정확한 건 아니고 또 많이 변하는 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베레아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좀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가 되죠. 자, 바울 일행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시골로 그들을 보냈을까요?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시기하는 유대인들하고 막 싸워서 그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손길을 피해서 조금 쉬라고 하는 겁니다. 야, 좀 복잡한 일 이제 좀 해서 벗어나라.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요,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로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레아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너그럽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인데 가문의 출신이 좋다, 품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이 말씀에서 아주 다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들은 어떠한 진리를 편견 없이 객관적인 어떠한 자세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꽉 막힌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열려있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듣는 거하고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베레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12절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 주간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기도로서 얼만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6장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17장을 공부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준비된 마음이 있으시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거죠. 그죠? 목사님 과연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읽어보시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머니 지갑에 있는 거 딱 헌금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예물.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담고 기도의 제목도 담아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준비하고 온 거하고 준비 안 하고 온 거하고는요, 그 마음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간절히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차이가 오늘 여러분이 받으실 은혜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의 여러분 성도들처럼 준비된 마음, 사모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하다라는 말의 단어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그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나 이건 왜 이렇지? 이게 좀 궁금한 어떤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고 그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좀 공부하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때요? 말씀에 대한 들어도 별 흥미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언제 끝나나 좀 막 저거 왜 그럴까? 저거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기대나 의문은 없고요. 그냥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그 베레아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눈이 번쩍번쩍하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목사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큰일 났다.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도 여러분 저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눈을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저를 주목하고 보시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있다면 그렇게 보인다면요 제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더 말씀을 제가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갖고 전하겠다. 아마 그런 이제 마음이 제가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몇몇은 주무시고, 몇 분은 집에 있는 천장에 붙여놓은 요 잘 붙어 있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내가만 열심히 준비해서 소리 지르고 설교해도 별 소용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목사님, 또 훌륭한 설교자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구나. 할렐루야. 베레아 지역에 이제 두란노라는 그러한 곳이 생기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 일행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요, 그 성도들이 말씀을 날마다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레아가 여러분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로 만드시려면요, 눈을 반짝반짝 설교할 때 어디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초롱초롱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이렇게 삼켜 먹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라도 더 받아가야 되겠다. 좀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하는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시면 제가 더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베레아 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그런 걸 느껴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렇죠? 바울에게 조금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죠? 쉬라고 베레아로 바울 일행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제대로 걸린 거죠. 막 초롱초롱 번쩍번쩍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더 바삐 더 힘껏 전해야 했겠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일해야 합니다. 아유 좀 쉬어야 되겠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소띠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복이 참 많은데 일복이 참 많은데 할 수 없더라고요. 어쨌든 일꾼은 일을 해야 합니다. 좀 쉬려고 마음 먹으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더 일을 맡기세요. 저도 이제 이 지방의 일들을 하면서 솔직히 요즘 한때 좀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올해나 내년은 조금 더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설교도 다 해주셔서 교회 일은 많이 줄고 했는데 이게 지방 일을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뭐 연애 일까지 막 이렇게 연관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꾼은 어쨌든 일해야 사는구나. 쉴 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임원들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한 해만 좀 쉬게 해주세요. 한 해만 쉴게요. 한 해만 쉴게요. 여러분 그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쉰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수고해야 할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 그렇죠? 쉬려고 베레아로 갔는데 오히려 막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일꾼은 쉬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꾼은 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넷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